7장 전체는 홍수이죠. 홍수를 지금 이제 홍수가 왜 시작이 되었느냐? 그 이유가 있죠, 그죠? 세상이 뭐가 어떻다고요? 포악함이 부패하고 포악함이 가득했다. 가득하다 이 말이죠. 그렇죠. 가득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은혜를 입혔다. 6장 8절에 보면 노아가 어떻게 됐다고? 노아는 하나님께 뭐를? 옷을 입혀주었다. 그러니까 노아가 잘한 것이 아니네. 노아가 죄를 끊고 기도해서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네요. 아니 노아가 그 성품이나 그 행위나 그 공로가 있어서 은혜를 준 것이 아니라 은혜를 그냥 입혔대야. 왜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노아만 은혜를 입혔을까요? 누구만요? 그렇죠. 이게 선택이라는 얘기. 선택이라는. 이게 노아만 방주 들어갔네, 가족만. 다른 사람은 심판이 읽었네요.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을 지금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죠. 왜? 앞으로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가 오면 지금은 물로 심판을 하듯이 그때는 뭘로 심판을 한다고? 불로 심판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뭘로? 불로 심판을 하는데 심판이 있는데 누구만 산다 거기? 예수하고 연합된 방주에 들어간 사람만 살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어때요? 다 불에 타 없어지는 세상이네요. 그 불에 타서 없어지는 그 세상에서 뭐를 하는 것이죠? 조금 더 살고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조금 더 이 세상의 영광을 받으려고 없어질 세상이라면서도 그걸 돌라고 지금 하는 것이 가라지고 뭐라고 그랬나요? 겨자씨라고 했지 않습니까? 왜요? 이 세상 걸 더 많이 가져서 영광을 더 가지려고. 왜? 불로 없어진다라는 걸 안 믿으니까. 그렇죠? 불로 없어진다는 걸 압니까?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과 지금 구원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을 하겠다고 보여주는 것이 노아의 방주 사건이고 홍수 사건이라는 얘기죠. 자, 16절 보세요. 16절. 들어간 것들은, 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방주 안으로 다 들어갔어요. 방주를 준비하라 해서 방주 안으로 들어갔어요. 모든 것은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참 이상하죠? 명하신 대로 다 들어갔어요. 사람도 말을 안 듣는데 말이에요. 짐승들이 거기에 그 문으로 들어가요? 방주의 문으로 들어가요? 들어갈 수가 있나요? 이게 기적이네요. 그죠? 사람도 거기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 문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문으로 들어간 사람만 사네요. 그것이 뭐죠? 자, 명령대로 들어가면 그 안에 방주하고 합쳐진 것이죠. 방주 안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시고 뭐를 닫았다? 문을 닫았다. 이제 문을 닫으셨어요. 그렇죠? 그렇게 예수님이 문이시네요. 방주랑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는 것은 그렇게 들어가다라는 것을 보고 보라고 쓰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보라는 것은 하나가 됐다라는 거예요. 방주 안에 하나가 되었다라는 얘기죠. 자, 방주로 들어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했는데 그 방주의 문에 의해서 지금 닫혀졌죠. 누가 닫으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닫으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닫고 내가 하는 일이 아니네요. 네, 그렇죠. 주권이 그분이 하시는 일이네요. 예, 하나님께서 방주에 들어갈 대상을 정하시고 부르시고 들어가게 하신 후 문을 닫으셨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심판에서 방주는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제 바깥에 문 밖에 있는 사람은 누구죠?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이네요.
그럼 문 안에 있는 사람은? 예, 요거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방주 얘기가 바로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은 인간의 의사와 관계가 없네. 응. 인간의 요구나 관계가 없는 일들을 지금 하시네요. 그죠? 내가 그거 원한다고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네요. 그분에 의해서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죠. 자,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지금 구원이 뭔지를 지금 방주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노아의 방주를 예표하는 것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예수. 인간은 스스로 결단이나 의지로 결코 죄를 이기고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은 전적으로 문으로 들어간 것은 전적으로 누구 때문에? 하나님. 예, 은혜다 이 말이에요. 값없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값없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방주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인간이 할 일은 방주에 들어간 사람이 할 일이 뭐가 있어? 찾아와 주셔서 믿어요. 아니지. 아이고 나를 거기 넣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분에게 높여드리는 거죠. 기쁨을 표시해 주는 거죠. 하나님 나만 살려줬네요. 대청댐으로 다 떠내려 가서 지금 지옥으로 가는 저들에게서 나만 건져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예, 그 은혜를 공짜로 주는 은혜를 요구도 안 했는 은혜를 값없이 주신 은혜를 높이고 감사하는 것을 보고 영광을 돌린다고. 그렇게 구원받았다면 할 일이 뭐가 있어? 그 일을 하는 거네.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예.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지금 보여주네요. 방주의 문을 통해서. 그렇죠? 성경은 인간의 욕망을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 이 세상에서 물의 심판이 있을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거에 그걸 해주고 안 해주고 하는 거에 역사를 한다 안 한다? 하죠. 하기는 하는데 니들이 원한다고 해주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니들이 원한다고 해주는 게 아니다. 그건 나한테 맡겨. 네가 잘 되고 못 되고는 하나님한테 맡겨.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이것 때문에 지금 예수를 믿는 거 아니에요. 방주 안으로 들어왔다고 우기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우겨서 나 이거 돌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 성경은 그럼 뭐 써 있나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그때 구약은 뭐죠? 신약이 없었죠. 구약이 성경이죠. 이제 유대인들한테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유대인들에게 저 39절 보세요. 5장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생가가 아니고 생각입니다.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를 한다. 니들 성경을 보고 이해를 하고 깨닫는 것은 뭐죠? 영생을 얻을까 하고 하는지다. 이 성경은 곧 누구에 대해서 써 있다?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문구, 모든 글씨, 모든 사건들은 나에 대해서 그래 방주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걸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그거 방주가 있었다라는 거야.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사건이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문장이나 전부 다 나에 대해서 증언한대. 그러면 모든 그렇게 성경을 써 있겠죠. 그러면 그래 원어로 보면 그런 뜻으로 써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제 17절 보세요. 17절 홍수가 땅에서 40일 동안 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홍수가 뭐라고 그랬나요? 전번에 맞불이라고 그랬죠. 맞불이라는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의미하고 말씀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홍수를 내리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홍수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임했다 이 말이죠.
자, 홍수 자체가 이 땅에 많은 비를 내렸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되었단 말이에요. 예, 왜 홍수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가 가세요? 그걸 보고 맞불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맞불. 자, 결국 비가 내렸고 홍수가 물이 차였다라는 의미보다는 말씀이 임한 것이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내가 이렇게 한 거야 이런 거 보여주는 것이죠. 자, 40일 동안 계속됐다 이러는 것은 하야라는 거예요. 계속이라는 말은 원어에 없어요. 40일 동안 물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떠올랐다라는 것은 뭐예요? 물이 임했다라는 것은 말씀이 물이 말이니까 홍수 물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이 임했다. 땅에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는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떠올랐다라는 것은 뭐예요? 떠올랐다. 이렇게 뚝 떠올랐어. 배가 물이 많아지니까. 떠올랐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나사라고 그래요. 나사 빠진 사람아 이러죠. 나사라고 들어올리다 이 말이에요. 나르다 이 말이에요. 취하다. 떠올랐다라는 말은 안 해요. 이 말은 들어 올리는 거예요. 힘이 세서 들어 올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직역하면 물이 들어 올린 거예요. 뭐를? 방주를 들어 올린 거단 말이에요. 물을 취하여 갔다. 말씀이 방주를 들어 올린 것이죠. 물이 들어 올린다. 말씀이단 말이에요. 물이 그렇게 원어로 보면 나사가 들어 올린다 이 말이에요. 떠올랐다가 나사라고 쓴다면 우리나라 번역은 떠올랐다라고 썼는데 들어 올린다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원어의 뜻은. 그러니까 단순히 방주가 물 위에 떴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표현은 단순히 방주가 떠올랐다라는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방주가 말씀에 의해 들어 올려졌다. 이런 얘기예요. 방주 밖에는 사망이지만 방주의 말씀에 의해 들어 올려 하나님의 언약을 드러낸다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자, 물이 많아져 방주가 떠올랐습니다. 천하의 산도 모두 물에 잠김으로 땅에서 움직이는 생물들은 노아와 그 가족을 제외한 모든 생물들은 다 쓸어버렸죠. 다 죽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방주 안에 그럼 방주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방주 밖에 심판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방주 안에 들어왔어요. 세상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놀라워하는 거예요. 우리만 어떻게 방주 안에 들어왔냐? 저들이 다 어디가 있어요? 심판만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이. 방주 안에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불러 나왔고 방주로 들어갔어요. 그 부르심이 아니었다면 짐승들을 포함한 노아와 가족들은 물에 수장될 사람 아니에요. 우리도 대청 때문에 다 떠내려갈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건져내서 그 문으로 넣어주지 않았다면 우리도 떠나갈 사람이에요. 자, 이런 점을 생각하면 노아와 함께 생물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순종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짐승이 순종하네요. 노아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고 거기 들어갔죠. 짐승들도 순종을 한다면 이게 기적이죠. 짐승이 말을 들어요? 안 듣는데 어떻게 짐승이 그 안에 다 들어갔느냐 이 말이에요. 모두 각 종류대로. 이게 기적이다 이 말이에요. 기적. 짐승이 들어가는 자체가. 방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생각하면 구원이 바로 기적이다 이 말이에요. 기적. 누가 들어갈 사람이 있어? 짐승이 어떻게 거기를 들어갔냐고 말을 들어서. 전능한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순종케 하심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은혜를 입지 않고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리가 문으로 들어갈 사람이 아니잖아요. 권사님이나 저나. 인간인 짐승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도 구원도 다르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고 구원받은 신자라면 그리스도께서 부름받은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구원이라는 얘기죠. 놀라운 기적이다 이 말이에요. 구원이. 우리가 들어간다라는 게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이 기적이네. 그러니까 이 기적이 기적을 봤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가장 큰 기적은 문 안으로 들어간 기적이죠. 그러니까 다른 기적은 시시해요. 병이 좀 고치면 되고 안 고치면 되고 부자 되고 안 되고 문제 해결되고 응답되고 그게 뭐가 큰 기적이 되겠나요? 가장 큰 기적은 내가 문 안으로 방주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이제 방주가 뭐예요?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겨자씨가 함께 자라나는 곳이 방주라는 것이 방주가 이 땅의 교회와 동일하지는 않죠. 이 땅의 교회는 동일하지 않잖아요. 방주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가라지가 없어요. 그죠? 겨자씨가 없어요. 근데 이 세상의 교회는 그리고 방주가 교회가 아니단 말이에요. 가라지도 있다 이 말이에요. 겨자씨도 있다 이 말이죠. 이제 이해가 가시죠? 예수님 그러니까 방주가 뭐예요? 예수님이단 말이에요. 교회가 아니단 말이에요. 자꾸 교회를 갖다가 방주라고 그러는데 아니단 말이에요. 거기는 가라지도 있잖아요. 자, 이해가 가세요? 자, 18절 보세요. 물이 더 많아 저 땅이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 다녔더라. 방주가 엔진이 있나요? 없나요? 노가 있나요? 없나요? 자, 넘침이라는 것은 우세하다라는 거예요. 자, 가바르라고 하는데 물이 땅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땅을 이겼다. 물이 더 힘이 세서 들어 올렸단 말이죠. 떠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땅적 존재를 이겼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물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땅적 존재를 갖다가 힘으로 밀어 올렸다면 더 많아져라는 것은 메오드라고 하는데 쏘아 올린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물이 대단한 힘으로 쏘아 올렸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겼다라는 얘기예요. 많아졌다, 쏘았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이 땅적 존재를 강하게 쏘아서 땅을 이겼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단어들이 모두 다 예수와 관련돼서 쓰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해가 가시죠? 자, 떠올랐다라면 연약한데 떠올랐다라는 것은 방주가 떠올랐다라는 것은 우리 생각에는 그냥 붕붕붕붕붕 뜬 것인데 이것을 원어로 보면 걸어다닌다라는 얘기예요. 걸어다닌다를 쓰는 거예요. 얄라크라고 쓰는데 걸어오다 가다 이런 걸 쓰는 거예요. 방주가 지금 걸어갔다라는 얘기예요. 히브리 표현은 물 위에 떠다녔다라는 것이 아니라 방주 위에 물 위에 걸어다녔다라는 얘기입니다. 문자 그대로 표현하면 그 방주가 상자예요. 사각형, 그죠? 153m에 23 높이가 15m 이런 정도로 그냥 떠다녔다라는 얘기예요. 상자가 물 위에 걸어다녔다 이런 얘기예요. 바다 위에 걸어다녔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거와 연관해서 요한복음 6장 16절에는 갈릴리가 호수죠. 바다가 아니에요 원래. 그렇죠? 바다와 같이 보여요. 바다와 같이 보일 뿐이지 바다는 아니잖아요. 호수다 이 말이에요. 근데 갈릴리 호수라고 전부 다 쓰는데 예수님의 물 위에 걷는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 다 바다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바다 위에 예수님이 걸었다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어요. 자, 요한복음 6장 16절 보세요.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17절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더니 18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19절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에 지금 바다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다른 성경들은 전부 다 홍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일하게 네 복음서 모두 다 이 걷는 사건은 뭐죠? 바다라고 쓴다. 바다 위에 걸었다. 떠다녔다가 지금 쓰는 거예요. 방주가 나요 이런 얘기예요. 바다 위에 예수님이 지금 걸으셔서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니들 먼저 제자들부터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밤새도록 사경이라는 것은 아침 6시까지예요. 그들은 어부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노를 저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거기에 도착하지들 못했던 거예요. 가버나움을 가지도 못해서 파도 때문에 밤새도록 고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풍랑 파도 속에 그 바다를 지금 걸어오세요. 떠올라오세요. 떠올랐다라는 것은 방주가 걸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걸어오셨다는. 그래 바다가 어디죠? 계시록에 보면 전부 다 짐승의 본거지예요. 마귀 사탄의 본거지를 보고 바로 바다라고 그래요. 바다가 뭐니까 짐승 마귀 사탄을 이기시고 그 위에 걸어오신 것이다 이 말이죠. 자, 방주를 그렇게 예수님의 방주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 위에 떠다녔다라는 것은 방주가 물 위에 걸어 다녔다라는 표현을 예수님은 바다 위에 걸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방주야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은 지금 뭐를 연상을 시키게 지금 바다 위에 걸었다고 쓰냐면 내가 방주야. 방주가 지금 물 위에 걸어다녀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 자체가 방주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내니 두려워 말다. 내니 두려워 말다. 나는 나다 이 얘기야. 나는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나는 나가 누구죠? 그래 스스로 있는 자죠. 스스로 있는 자가 이제 구원자로 오셨다 이 말이요. 출애굽해서 구원자로 오셨다 이 말이요.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것은 뭐 이제 여호와 하나님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제 구원자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있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눈으로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나타난 것을 보고 나는 나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나는 나다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그분이 죄인을 심판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물 위에 걷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방주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 물 위에 걷는단 말이에요. 내가 죄인을 심판하고 내가 내 백성을 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야. 방주라는 것은 뭐예요? 방주라는 말이 전번에 뭐예요? 코페르라고 그랬죠. 방주 자체가 뭐예요? 속전을 갚은 사람만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죠? 몸값을 지불한 사람. 그래 역청이 코페르람. 그리고 우리나라 말이 없으니까 코페르나무로 했어요. 역청이 뭐예요? 속죄라는 말이에요. 그걸 치레라라는 얘기죠. 앞뒤로 치라라는 말이에요. 속전이 피를 바르라는 얘기죠. 바로 그것이 방주라는 말이에요. 그게 예수라는 말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나타나서 이제 갈릴리 바다 위에 걸으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바다 위에 물 위에 걸으신 표적이 십자가 사건이네요. 그죠? 자기 백성들의 문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 물 위에 걸으신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게 표적이고 이게 방주네. 자, 19절 보겠습니다. 3페이지 19절.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고 20절 문이 불어서 15큐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넘친다라는 것은 가바르라고 그러는데 이겼다라는 얘기죠. 산을 다 잠겼더니 하늘 아래에 있는 산을 덮쳤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잠겼다라는 것은 덮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산을 다 잠겼다는 표현이 아니라 땅적 존재가 있는 땅
땅과 대조해서 하늘나라로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이 땅을 다 덮었다 이런 표현이다 이 말이에요. 물이 하나님의 말씀이 땅을 다 덮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땅의 모든 것을 감춰버리고 숨겨버린 덮어버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덮었다 이 말이죠. 하늘의 생명에 의해서 덮여지고 진리 말씀 안에서 감추어졌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으로 갖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언어들이 구약의 언어들이 방주를 사건을 얘기하는 언어들이 다 예수하고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다. 이 말이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단어 하나하나가 예수에 대해서 써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보지를 않으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높은 살이라는 것은 높다.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자, 높은 살이라는 것은 교만한 거예요. 그죠? 교만하다는 것은 뭐죠? 아이고, 겸손하지 않아. 어떻게 저 사람은 어떻게 남한테 이렇게 좀 대우를 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한테 교만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한테 높은 것이 뭐예요? 교만한 것이 뭐예요? 뻣뻣한 것이 뭐예요? 안 믿는 것이죠. 언약을 예수를 안 믿는 걸 보고 교만하다, 뻣뻣하다. 이게 높은 산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말씀과는 상관없는 상태를 교만한 마음을 우상을 섬기는 높은 산이다 이 말이에요. 높은 산이 이 말씀에 의해서 다 잠긴다 이면 나타난다 이면 결국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다라는 말씀은 홍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구상의 모든 산들이 다 잠겼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은 진리의 말씀에서 교만해서 언약을 안 믿으니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있는 땅의 상태라는 것을 지금 표현을 하는 거예요. 높은 산이. 그죠? 거기도 잠겼단 말이에요. 물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심판한다라는 얘기죠. 자, 하나님의 언약을 알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교만한 것이고 죽음의 아래 있는 것이네요. 자, 21절 보겠습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는 코에 생명이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자, 여기에 빠진 것이 뭐가 있어요? 바다가 지금 있어요. 지금 바다 물이 차올랐어요. 근데 다 새도 죽고 가축도 죽고 들짐승을 죽었어요. 근데 뭐만 안 죽었다고요? 물고기는 안 죽었을까요? 자, 물고기는 안 죽었을까요? 다 죽었지. 자, 죽었죠. 아, 물고기는 안 죽었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숨 있는 건 다 그렇죠. 그러니까 코에 숨이 있는 거는 다 죽은 거예요. 물고기도 숨이 크시니까. 그러니까 홍수로 말미암아 단순히 죽었다라는 의미가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물고기는 안 죽었잖아. 여기 안 나왔으니까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죄의 권세 다 죽었다라는 것은 가화라고 그러는데 멸하다라는 얘기죠. 홍수를 말미암아 단순히 죽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죄의 권세에 매인 땅적 존재들이 본질적으로는 죽어 있음을 지금 드러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드러낼 뿐만 아니라 심판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으로 완전히 멸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예요? 다 코에 생명이 있어서 지금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예요? 육신이라고 그랬죠. 용사라고 그랬죠. 네피림이라고 그랬잖아요. 육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죽었죠. 예수하고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지금 살았다 이 말이에요. 합해진 사람만이 살았다 이 말이죠. 예,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호흡이 있다. 이런 사람을 육신이라 하고 네피림이라 하고 모든 동물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언약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세상에서 하나 된 상태가
네피림이고 육신이고 강한 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다 숨만 쉬는 것이죠. 이 땅에 욕망만 살아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그래 땅의 표현을 총칭하는 거네요. 이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까 물고기도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방주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방주 밖과 방주 안, 그렇죠? 그걸 가리는 거네요. 갈라내는 거네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누구를 갈라내요? 예, 그렇죠? 들값 좋은 밭이 갈라내는 거예요, 그죠? 들보가 있는 밭, 그쵸? 그쵸? 돌짝밭하고 가시덤불밭하고 들값밭, 들밭 있죠? 이걸 갈라내는 거예요. 지금 말씀은 뭐예요? 갈라내는 거예요. 갈라내는 거. 방주 밖에 있느냐 안에 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갈라내는 일을 하고 있네요. 이해가 가세요 안 가세요? 방주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방주 밖에 있는 사람하고 지금 씨를 뿌리면서 지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면서 너희에게는 허락됐고 그들은 들어도 깨닫지 보지 못하고 아니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이렇게 가르는 거다 이 말이에요. 왜 다 구원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방주 바깥에 있는 사람도 다 방주 안으로 끄잡아 들이면 될 거 아니에요? 방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죠.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저들은 다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불쌍하다. 어떻게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방주 안에 들어왔다가 방주 바깥으로 뛰밀어서 취소가 되겠나요? 너 나가. 이상한 교리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 방주 네 스스로 올라왔으니까 탈락이 되는 거죠. 네 스스로 그분이 들어갔으니까 왜 탈락이요? 지 힘으로 왔으니까 힘이 부족하니까 탈락하는 거 아니에요. 참 요상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방주 바뀌냐 아니냐 이 가르는 일을 지금도 이 땅에 와서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방주다 이 말이에요. 우리 지금 마태복음에 씨 뿌리는 자 비유에서 배우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가르는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다 들어와. 그래? 밖에 있는 바닷가에 있는 무리들에게 야 나한테 와. 다 나한테 와. 이게 아니잖아요. 가르잖아요 지금. 방주 안과 지금 방주 밖을 지금 방주를 통해서 지금 가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 방주 안에 들어왔다면 어떻게 해요 저 사람들. 아이고 나도 저기에 물에 빠져서 죽어야 될 사람인데 심판을 보내지. 내 심판을 보내지. 방주 안에 들어오면 자기 심판을 보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떠니리 갈 사람이야. 저렇게 수장이 될 사람이야. 싹쓸이 할 사람이야. 내가 그렇게 그런 존재야. 이걸 보게 된단 말이야. 방주 안에 들어오면. 근데 자기가 들어온 것처럼 노력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중간에 그만둘 거 아니야. 자, 23절 보세요. 자,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다. 큰 빗자루로 쓸었대요. 심판했대요. 그죠? 심판했대요. 그래 심판 가운데서 누구는 깨끗하게 됐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 쓸어버린다라는 단어가 마하 깨끗하게 했다 이 말이요. 그래 싹 쓸어버린 중에 깨끗한 것이 포함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언어로 쓴다 이 말이에요. 심판만 쓰는 게 아니라 깨끗한 것이 마하라고 쓴다 이 말이에요. 닦아내다. 빗자루로 그냥 큰 빗자루로 쓸어서 물속에다 다 쓸어버려서 다 죽임을 당했다. 다 쓸어버림을 당했어. 그래서 다 죽었어. 요런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 쓰는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방주에 올린 시선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안에. 그렇게 쓸어버린다니까. 아이고 저것들은 다 지옥 갈 거예요. 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이고 땅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에 의해 쓸어버림을 당했으니까 쓸어버리기 전. 자 그러면 쓸어버림을 당하기 전에 땅에서 인간들이 원하고 추구하는 것들이 무엇이에요? 우리도 다 그거 하고 있었잖아요. 땅에서 땅것을 쓸어버리기 전에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것이 심판이라면, 그렇다면 세상에서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가? 아무것도 다 쓸어버릴 거 아니에요. 이 땅거는 다 빗자루로 다 물로 심판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백성만 깨끗이 쓸고. 그러면 이 땅의 거는 뭐예요? 다 쓸어버릴 거 아니겠어요? 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실제가 아니고 허상이네, 헛것이네 말이에요. 헛것이다 이 말이에요. 방주 안에서는 세상을 보는 시각이라는 것이죠. 이게 다 이 세상 거는 헛것이다, 다 쓸어버릴 것이다 이 말이에요. 큰 빗자루로. 그러니까 방주 안에서 재물을 들고 가겠소? 재물을 들고 왔어 여기 와서 자랑하려고? 방주 안에서 재물, 금은, 보화가 의미가 있겠어요? 방주 안에? 근데 우리는 돈 내고 가야 된다고, 하늘에 쌓는다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땅것을 더 많이 얻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런다 이 말이요. 이게 다 쓸어버릴 거를, 다 빗자루로 쓸어버릴 거를, 다 허상을 믿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 구원 안에 세상을 보는 방법이에요. 구원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그 나름대로 이것 찾으려고 이 신자와 상관이 없는 세상이다 이 말이야. 다 언젠가는 불에서 다 없어질 뭐예요? 물로 심판하면 다 이 세상에 있던 자기가 좋아하는 재물들은 다 없어질 거 아니에요. 불로 심판하면 그것이 있을까요? 근데 그거 돌라고 지금 교회를 왔어요. 그거 돌라고. 그거 문제 해결해 돌래요. 이 방주 안에 안 들어온 사람이니까 그러겠죠? 이해가 가세요, 안 가세요? 그러니까 홍수 이야기는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쓸어버리는 심판을 생각한다면, 홍수 이야기는 절망, 두려움뿐인데, 그 쓰는 것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쓸어버리는 데는 깨끗하게 쓸어버리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죄를 깨끗하게 쓸어버리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홍수 이야기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쓸어버리는 심판 얘기를 하고, 또 죄를 쓸어버려서 구원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심판과 저주를 말하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무한한 은혜를 말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네요. 자, 그러니까 홍수 심판을 통해서 인간은 변하지 않아요. 그거 봤다면은, 자, 저를 보세요. 홍수 심판이 있다면 이제 그때 그 심판을 놓고 노아의 가족 함, 야벳, 그 사람들을, 나무의 후손들은 이제 심판이 없을 때 홍수 심판을 경험했으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안 살겠네요. 그러니까 기적을 본다고, 심판을 본다고 인간이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변하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을 본다고 내가 일로 들이보내야 돼. 은혜로 내가 주지 않으면 니들 변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심판을 본다고, 기적을 본다고, 음성을 듣는다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이 기적을 봤다고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불로 심판할 때는 안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물로 이렇게 심판했다면. 근데 이 세상 것에서만 코를 박고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단 말이에요. 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게 왜 그래요? 눈이 안 떴으니까. 이거를 못 느끼니까. 방주 안에 들어온 것이 없으니까. 방주 안에 들어본 예수님의 눈을 봐서 자기 죄를 보고 심판을 보고, 나도 이런 존재야, 이걸 볼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 결론적인 말씀이 뭐예요? 자, 24절 볼게요.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150일은 몇 개지죠? 5개월이죠. 35. 5 숫자는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에 니들은 안 된다.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160일 이렇게 써도 되는데 150일을 썼어요. 뭐를 상징하려고? 율법으로 니들 구원 못 받는 거야. 자, 율법 아래 매여 율법을 쫓아 행하는 땅적 존재라는 거예요. 니들은 땅적 존재야. 150일이라는 것이 땅적 존재에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렇게 믿음을 주셔야 되네요. 그죠? 믿음을, 이걸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되네요. 로마서 3장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데가 없죠. 방주에 들어왔다고 자랑할 것이 없죠. 똑같이 떠니리 가고 똑같이 심판받아야 될 것이죠. 무슨 법이냐? 행위로냐? 오직 믿음의 법이로다.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그 법이로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된다. 행위로 되는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반대말은 안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요? 자기도 믿어요. 욕망으로도 믿어요. 그죠? 그래, 믿음의 반대는 예수가 해놓은 것을 대속과 의롭다함을 믿음을 선물로 줘서 그걸 믿게 하니까 믿음이니까 여겨졌으니까 그 믿음으로 내가 믿는 거 하고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지켜서 내가 열심히 함으로 구원을 받는 거에 믿음의 반대는 율법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 행위주의자,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율법에 죽어야 되는 거죠. 죽어야 돼. 오직 예수만이 이 안에 방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 방주, 의롭다 여겨주는 대속과 의롭다함이 그분 안에 연합된 자들만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은혜가 받았다서 방주 안에 들어왔다면 내 심판을 보고 물속에 떠내리 가는 저 불쌍한 저 영혼들 죄를 보는 거죠. 내가 저렇게 떠내리 가야 될 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